신자들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자들이 삶에 그 살아가는 내용들은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요,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야, 이거는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21절에 딱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알리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 숨겨져 있는 내용들, 내가 앞으로는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베드로도 내용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신자들이 교회 나오는 게 좋고요, 신앙생활이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가 너무나, 예배소서 2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알지만은 이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먼저 냄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건져내었다는 말인데요, 스스로를 건져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불렀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계복음화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왜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문제는 뭐냐니까요, 100년짜리 응답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100년짜리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은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건져냄을 받은 이 일에 증인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짜리 응답이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전도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속에요, 세계를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짜리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영원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명이 나오겠죠. 반드시 기억할 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이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실제 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를 치유할 100년짜리 응답이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밋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래야 진정한 보람과 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부르심에 우리는 상을 입고 달려가구나. 여기에 대한 나라는 어떤 신분과 권세가 나오면요. 진짜 나오는 게 뭐냐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냥 노트에다가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적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씀이 살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의 사실적인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요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정체성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복음 운동입니다. 이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끊어지지 않도록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로.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 안 해요. 어느 정도냐니까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하지만은 공로를 더 강조해요. 예수 얘기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건 상식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는 거 상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복음만 강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달하기 이전에요 이 복음을 나의 내용으로 나의 것으로 지키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요 우리가 또 복음 운동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우로 보면은 내 시간표로 보면은 내 상황으로 보면은 다른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 했는데 아유 내가 뭐 저기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얘기해야 돼요.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딱 놓쳐버리면은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건데 나도 모르게요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교회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지키는 자. 그리고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두고 정말로 그 영혼을 두고 살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가 부담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전하는 자로 성취하는 자로 예배자의 축복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을 불렀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이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이 후대에게 그대로 가장 선명하고 바르게 전달되도록 이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전달하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운동입니다. 그냥 선교에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선교가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요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37개 나라 뭐 전 세계를 뭐 더 있겠지만은 딱 이렇게 명시된 게 한 237개 나라래요. 여기에 정말로 바른 복음과 올바른 그리스도의 내용들이 전달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다 기독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유럽 가보면은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딱 복음 전해보거나 아니면은 멕시칸들한테 복음 딱 전해보면요, 그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성령에 대해서는 강조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뭔가 성령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은사, 뭐 체험, 신비 이쪽으로 딱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스턴 자체에는 이미 와 있잖아요, 다민족들이.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 현장을 놓고 우리는 깨우는 자의 축복도 누려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선명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대만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선명한 복음, 바른 복음 운동들을 사실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누리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렀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고 끝내라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올바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냥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구나. 정말로 내 인생은 이 복음을 지키는 자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자구나.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구나. 오늘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요, 제1, 2, 3 RUTC 운동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요, 모이고 흩어지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흐름을 바꾸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겠지만은 학사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운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천대학 복음화와 이 뉴잉글랜드 전체의 이 대학을 놓고 이 축복들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고 보니까 우리 현장에는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뉴잉글랜드에 진짜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대학 현장을 바꿀 이 학사 조직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업을 하면은 정말로 이 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학사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 올바른 경제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허락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가요, 너무나 좀 간단하고 중요합니다. 자, 건전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구원이라는 이 부분들은 건전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요, 어디에서 건전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건전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2장 17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2장 17절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선악과가 도대체 뭐 그래 중요하길래 그거 먹었다고 인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에게 저주가 왔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은 영원한 에덴의 축복이고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를 어떻게 단정짓냐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뭐냐니까 인간의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이지만은 동시에 타락 사건입니다. 뱀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이 아닌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원죄의 타락과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이 부분들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관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메시지에서 조금 이어서 연결하면은 그냥 우리가 종말론적인 부활의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는 날은 이 사단 권세가 이미 무너졌고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오래된 가문의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환경적인 문제 있거든요. 이미 떠나갔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요 활동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나 깨어라 그랬죠. 너희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단이 하는 짓들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풍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자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우리가 묻혀 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까?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와 문화를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분위기가요. 아무리 신자라도, 아무리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내가 세상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세상 일에 막 빠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루 딱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늘 하루 딱 지나고 나면요,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풍습을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죠. 이 사단은 하늘과 땅을 계속적으로 뭐하냐?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뛰어내려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이 세상을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뭐죠?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딱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 얘기 막 하는데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활동이 뭐냐?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르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자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는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뭔가 모르게 세상과 계속 붙어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해답으로 붙잡아지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서 하나님의 떠난 상태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로 돌아가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려지는 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고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좀 방황을 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 피언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인간을 멸망길로 파고들고 끝까지 인간을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요. 그래서 뭐냐? 방주를 주신 거예요. 그냥 방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과 노력과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이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운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로 이 바벨탑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서밋을 만드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로 답이 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오늘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이요, 뭔가 하나님을 모르게끔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주는 뭐냐?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곳곳에 방주를 만들어 놔야 돼요. 곳곳에 말씀 운동을 만들어 놔야 돼요. 곳곳에 은혜 받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진다니까요. 남 살리기 이전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끝까지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결국에는 뭐냐? 우리 인생은요, 불안, 두려움, 염려 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신자들도 이 부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 신분이 이미 하늘의 신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좀 내가 힘들고 어렵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어려운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누구죠? 생명이 없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죠? 그럼 신자라도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은 뭐냐?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요, 천국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나타내라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나타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대요. 뭘로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하나님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과거에서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과거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인생, 이런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세우고 있는 와중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좀 연결되면은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내 현장에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던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단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방주운동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들이 여러분 현장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주운동.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불안할 수 있어요. 신자도 염려할 때가 있고요.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고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내면적인 정체성은 뭐냐니까 천국 백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평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렘넌트 운동의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인데 우리는 늘 세상 걸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여기에 맞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아니래요. 성경은 아니래요.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그럼 아무 때나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올바른 소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뭐 대충 살고 아무 때나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고 좀 중요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말씀만 듣고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부분들,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이 구원의 내용을 전달하고 왜 그러면은 구원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5가지입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이라는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5가지 정체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역이 되시고 또 이 응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한 주간과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올바른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또 5가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바르고 선명한 복음의 전달자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문제가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갑절의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